오늘은 우리 8주차입니다. 시편 42편부터 잠언 22장까지입니다. 우리 먼저 시편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시편은 이 32편을 기점으로 해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앞은 구원의 복이고 그 다음에 33편부터는 영생의 복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 구원의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의 길, 그리고 구원의 복이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로 가는 이 두 가지의 삶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는 구원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시편 3편 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 또 영생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거는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도 찬양을 하지만 또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의무가 구원받은 자, 즉 영생을 받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잠언은 솔로몬의 지혜서가 잠언입니다. 이 솔로몬은 잠언서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의 근본 그리고 지혜의 실천에 대해 다루는데, 지혜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지혜의 실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즉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43번째 주는 시편 2권인데요. 2권은 출애굽기와 유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시편은 제5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5권은 모세오경과 똑같다 그랬죠. 그거는 시편 1권은 창세기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러면 시편 2권은 출애굽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 다윗 왕권과 통치를 배경으로 하고, 출애굽기에 주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2권에도 의인들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의인들의 고난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출애굽기와 2권이 연결이 됩니다. 먼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이 애굽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즉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그들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바로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입니다. 시편 44편 22절을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바로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되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됩니다. 시편 51편은 이 다윗의 범죄를 통해 그 백성의 죄가 무언가를 말합니다. 근데 그 백성의 죄는 원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즉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 중에 잉태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 그리고 출생할 때 내가 지은 죄는 없죠. 어린아이가 어머니 태중에서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이도 죄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로마서는 이 다윗의 고백을 인용해서 원죄를 용서받는 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즉 칭의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그 칭의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이죠. 즉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내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받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는 용서받았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을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또 측량할 수 없는 죄의 의와 구원을 절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입니다. 이 44번째 날은 제3권인데요. 레위기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즉 2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하는 고난, 근데 제3권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국가적인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들의 회개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은 언약, 즉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언약의 비밀, 언약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78편은 이 언약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용지에도 있고 앞에도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 비밀의 내용은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출애굽기를 통해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즉 천국의 삶을 살도 하는 것과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하는 것, 이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속되어 이어진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몰랐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 비밀을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너희가 북이스라엘처럼 거절하지 말고 남유다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왕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다른 게 아니라 왕위를 보존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잘 살게 주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하게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죠. 왕위를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게끔 내가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 왕위를 보존하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갈까요? 우리는 그걸 구약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또 나중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다윗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이 3권의 마지막 89편에는 하나님이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즉 한 번 맺은 그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시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45번째는 민수기입니다. 사고는 민수기와 유사한데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즉 포로 상황이죠. 이 포로로 끌려갔으니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는
그런 포로 상황에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찬양이 나옵니다. 포로니 희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죠. 궁극적인 의미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런 인도를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만 함께하시고 우리가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는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잘 될 때나 아니면 실패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은 늘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든 아니면 뭐 잘 되든 기쁘든 슬프든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언약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아브라함의 언약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 안식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 참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들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95편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그들은 완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일들이 나오는데요. 너희는 무리바에서 또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즉 너희가 마음을 완악하게 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해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다 인도하려고 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이 스스로 들어가기를 거부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새 노래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이 나온 새 노래는 구원받는 백성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또 당연히 노래를 부르고 예수 믿은 후에도 당연히 노래를 부르죠. 근데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운 노래, 즉 구원받은 백성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천상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이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새 노래의 근거가 시편 98편에 나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46번째는 시편 제5권입니다. 5권은 신명기에 유사한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그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제5권은 이스라엘 백성, 즉 포로된 백성들의 회복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릴 거라는 것을 예표합니다. 새 언약의 실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을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다윗의 씨를 통해 이제 나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즉 그들이 맛본 구원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행하실 사역과 구원을 예표하기 때문에 구원을 맛본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첫째는 여호와는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찾게 해주십니다. 이는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던 백성을 약속의 땅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사람을 인도해 내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죠. 그래서 그들은 흑암으로 빠져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그들을 다시 귀환하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즉 세상에서 죄와 사탄의 포로에 묶여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의미합니다. 셋째는 요한은 죄로 인해 죽음의 질병에 걸린 인생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심으로 정말 죽을 병에 걸린 자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심을 예표합니다. 네 번째는 요한은 바다에서 광풍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광풍을 잔잔케 합니다. 광풍이 있는 바다, 그 풍랑, 그 광풍은 세상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세상의 환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광풍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광풍을 잔잔케 해 주신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네 가지가 기적을 성취하실 분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서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육신적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죠. 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이 다윗은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111편부터 150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즉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예비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들은 우상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왔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십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았죠. 이 사단도 예수를 죽이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죽음을 통해 다시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시켜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것을 시편 111편에서 150편에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영생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그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즉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게 하셔서 정말 이로 통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내 자녀로 삼겠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편의 권료는 시편 150편 149편에도 나와 있듯이 호흡이 있는 동안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흡이 있는 동안, 즉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새 노래는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찬양이 새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이니까 그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찬양대도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잠언서로 들어가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지혜의 원천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야고보는 세상의 지혜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세상의 지혜, 독한 시기와 다툼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랑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도 말을 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목적은 선한 열매가 가득한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이 지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선한 열매가 맺도록 해야 합니다. 5장에서 9장까지는 지혜와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음녀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음녀의 유혹은 꿀처럼 달고 기름처럼 고소하지만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양날의 칼처럼 날카로워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좋죠.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자신을 죽이는 길로 이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혜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도 달고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음녀의 달콤한 유혹과 죽음의 칼날을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의인과 미련한 악인은 동일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아가죠.
의인과 악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는 악인입니다. 착하게 살아서 의인이고 나쁘게 살아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의인이고 하나님 모르는 자는 악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에서 함께 섞여 살죠. 의인끼리 함께 살고 악인들은 악인끼리 살면은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섞여 살죠. 그런데 삶의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의인과 악인은 삶의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의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삶의 목적이 악인들과 똑같다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잘못 살고 있는 것이죠. 의인의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고 악인은 자신을 숭배하는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과 여호와의 뜻입니다. 이 세상 만사 인생살이 모두가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만사 인생살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잠언은 지혜로운 자에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잠언서에서 권면을 합니다. 즉 지혜로운 자는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하려고 하죠.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가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만 때때로는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그러죠. 모든 일 가운데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 수는 없죠. 어떨 때는 내가 좀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래서 그 안에 교만이 들어가죠.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도 충분히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듯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연단하실까요? 그것은 그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런 연단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연단이 결국은 내가 풀무에서 잘 연단되어서 순전한 금으로 나오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단을 통해 내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믿음에도 불순물들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불순물들이 끼어 있죠. 그런데 연단을 통해 그 불순물들이 하나둘씩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아주 순전한 믿음이 되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순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왜냐하면 연단의 과정을 통해 이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단의 과정이 없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실패도 결국은 그게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이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서 미련한 마음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우리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우리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잠언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나만 알고 나만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또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또 이야기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믿음의 계보가 우리를 통해 또 자녀들 자자손손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이 네 대에 끊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대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고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다. 아니면 그 위 할아버지 때부터 믿음의 가정이다. 이 얼마나 우리가 자랑할 일들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할아버지, 부모님, 나를 통해 이어왔는데 그 믿음의 계보가 나 때 끊어져 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무엇이 지혜인지,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게 분명한 지혜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